대림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주
오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69장 선한 목자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 제4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광채가 우리 영혼에게 가득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받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1장을 찬양합니다.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선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멘.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렇게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민족적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민주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영광재단을 사랑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바라보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이 찾아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 놀고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소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고 그런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은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셨던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존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말씀이 되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거 하나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우리 1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셨는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아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한데, 첫째도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도 감사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경배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그리고 정말 좌절 속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분노와 미움에 잡혀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되 감사의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생명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한 그러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신분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도 닫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눈먼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빛이 왔는데도 그저 어두움 가운데 그저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음을 받게 되었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를 깨닫고 알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이 축복, 선물, 이것을 우리는 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14절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셨는데 무엇으로 성육신하셨다고 했냐면 말씀으로 성육신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가져야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식인 밥을 먹어야, 또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독생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믿는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어요. 희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정말 온갖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과 이유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조금 더 멀리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모든 것을 태워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참된 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진정 독생자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되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더 갖고 있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에요.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게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온몸을 희생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죠? 허우석 선교사님, 그가 책 한 권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믿음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왕 바리새인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왕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23살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991년도 신천교회에서 35주년 기념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브라질의 아마존으로 선교를 함께 남편과 떠나게 되었죠. 동양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든 음식을 타갖고 그에게 고충을 주었습니다. 그 정말 아마존의 지역에 있는 그런 독충들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고름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감당하면서 예배당과 건물들을 17동을 졌다고 했어요. 예배당은 아까 보니까 7개 졌다고 했고 그 외 부수적인 부설 이런 시설들과 함께 17동을 졌고 신학교를 세워서 특별히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얼마나 모범적으로 알차게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자기가 왕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2010년도에 폐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암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자마자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암을 받을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서 모욕과 멸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선교도 잘했고 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강사도 했고 대접도 잘 받았고 또 선교를 잘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상도 받고 굉장히 우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한 줄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왕 바리새인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또 쌓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데에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낮은 길이에요. 섬기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적인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 우리 주님과 그렇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 이제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과 믿음과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전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인생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와 또 한 달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과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땀을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행위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행위로가 기록한 대로 주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면류관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셨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 성도,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 정립되고 또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야 되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 날 성탄절은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시예요? 10시 30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래도 찬양과 경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순서는 못하지만 기관별로 부서별로 속회별로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바라고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고 경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소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회자용은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실시됐죠. 예방 접종자로 하나여서 70%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까지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또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잘 삼아서 경건과 복된 삶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광고를 또 한 번 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오늘이 우리 김종대 장로님, 윤석인 권사님 생일 감사 재단 꽃꽂이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고 재단 아름답게 갖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2년도 우리 선교회장 중에 제1여선교회장 또 총무 회계가 이렇게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22년도 영광교회 환경미화와 차량 운행 봉사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2년 재단 꽃꽂이도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달력과 교회 생활 체크카드 받아가셔서 1년 동안 나의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책 갈피에다가 이게 작년도 거죠. 이거는 올해 거고 이거는 작년도 거입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늘 체크하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체크카드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교회 생활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지방 사경회가 있어요. 1월 16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우리 남양
지역은 남양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임원들 교육과 같은 임원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임원들은 모두가 다 가서 이 사경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획위원과 각 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파송에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성육신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어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염증과 부종과 종양과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씻겨 고침받을지어다. 이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